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제가 안 읽고 시작하는 이유는 말씀 좀 이따 읽을 거니까 혹시 순서를 잊어버린 거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이 활동을 하던 시기에 그러니까 신약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이제 초대교회들이 막 세워지던 그 시기죠. 그때는 두 종류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그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다라는 그 칭호를 받았던 사람들,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서 계속하여서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그 칭호를 받지 못하던 사람들인데, 즉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면서,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이라는 말을 들어야만 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렇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 종종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이방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모든 전통에 함께 들어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그들도 신체의 할례를 받아서 선택받은 민족의 사인을 그들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다, 민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몸에 지니고 그 사인을 보여왔는데, 이제 당신들 이방인들, 당신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범주 안에 들어오려면 당신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의 선택받은 백성의 가시적인 사인을 받아야 한다. 당신들도 할례 받아라. 이런 것을 가지고 종종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 안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이면서 아주 엘리트 유대인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편에 서서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의 범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건데 할례를 받으라니 무슨 소리냐, 할례 안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냐, 절대로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편에 서서 자신의 서신에서 종종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을 말씀도 그러한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말씀 오늘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할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길 분더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유대인 당신들이 그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이 이방인들에게 많이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할례를 요구하려면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할 수 있다. 나야말로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혈통으로 보자면 나만큼 그 유대인의 혈통에서 정말 열심을 가지고 모든 율법을 아주 엘리트 코스로 배운 사람도 드물 거다. 사실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지만 자기가 함께 일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을 디펜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함께 그리스도인의 범주로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람들이 육체의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당신들과 전혀 다를 게 없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으면, 할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으면 내가 가장 그 얘기 먼저 했을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로 말하자면 나 이런 사람인데 나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고, 즉 전통적으로 유대인으로서 아주 엘리트의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며,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유대 지파와 나중에 그 구약에서 남쪽 왕국으로 뒤에까지 남아서 결국엔 여기서 계속하여서 이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시게 되는 그러한 대표적인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남쪽 왕국의 지파, 중요한 지파였다는 얘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바리새인이다. 나 율법 배울 만큼 배웠고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나 정말 엘리트다. 교회를 박해하는 거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고, 예수 만나기 전에 율법에 나는 흠이 없는 자다. 나 이럴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할례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치자면 엄친아입니다. 엄친아. 오늘날의 엄친아에서 하나가 빠지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마 인물이었을 거예요. 인물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뭐 대머리였다는 둥, 키가 작았다는 둥, 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 빼고는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트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높임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인, 그 모든 조건을 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갖다 버렸대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 유익하던 것이란 게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거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까지입니다. 8절.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세상 앞에 내세워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조건들이 다 있었지만 나 그거 하나도 필요 없다. 다 버린다. 그냥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배설물로 여겨서 버린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배설물이라는 것의 그 원어, 원래 쓰여진 그 단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많이 어떤 단어가 쓰여져 있는지. 말 그대로 배설물이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에서 보는 변, 그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높은 클래스에,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것들 내가 다 버린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대단한 사람, 이 대단한 엘리트는 자기에게 있는 그 훌륭한 조건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8절에
쉬운 성경으로 보면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절을 쉬운 성경으로.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내가 킵하고 그리스도도 내가 또 받아들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완전히 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자신의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무엇에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 것인가를 확실히 정해서 버릴 것 버리고 얻을 것 얻었다는 겁니다. 내가 받는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가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버린 것, 그 버린 것도 아까운데 다시 거기다 채우는 것,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볼까요? 그 내용이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10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다 버리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조건들, 좋은 조건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들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채운 것이 어떤 거냐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의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고난에 대한 지식, 이런 걸로 채운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로 보면요, 말이 안 되죠. 사실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 봐도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읽으니까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아니, 그 좋은 것들을 왜 다 포기하고 그것들을 왜 다 버리고 하필이면 십자가의 죄수로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아는 지식, 그걸 갖다 채우느냐. 하필이면 왜 그 예수가 고난받은 거, 매 맞고 채찍 맞고 그렇게 힘들게 죽은 것, 그것에 동참을 하겠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가당키나 하냐. 사도 바울은 그게 자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관을 자신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개척하는 그 모든 교회, 그 교회에 몰려드는 교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면서 또 전도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만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 믿음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많지만 친구입니다. 미국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 부릅니다. 2세거든요. 그래서 2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2세들이 거의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근데 굉장히 스마트해요. 정말 똑똑해요. 정말 머리가 좋아요. 이분의 가장 전문 분야가 뭐였냐면 변증학입니다. 변증학. 그러니까 변증학 하면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도 혹시 계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신학의 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증명해봐라, 뭐 이런 세상의 철학으로 성경을, 우리 신앙을 공격해 들어올 때 그것을 방어하는 것이 변증학입니다. 굉장히 생각의 깊이가 깊어야지 할 수 있는 학문이에요. 그렇게 똑똑하고 너무 샤프해서 이분이 원래 대학교 때 의대를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 유스그룹에 12학년 아이들도 많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의대를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1학년을 하고 의대를 때려쳤습니다. 자기 목사 되겠다고. 대학교 때 물론 신학교를 대학교 졸업하고 가야 되지만 신학을 하기 전에 도움이 될 만한 공부를 해서 역사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자기 나중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때려치웠습니다. 아버지가 내놓은 자식 취급을 했습니다. 너 왜 그러냐고.
제가 그 당시에는 그 친구를 알지 못했지만 지금 그 친구의 명석함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충분히 의사가 돼서 그 길로 나가서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의사로서 성품까지 그 성품이면 아주 왔다였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목사 되겠다고, 학교 그만두겠다고, 그리고 집에 가까이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 갈 준비를 하겠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의대 공부, 의사가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배설물과 직접 연결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혹시 이 말을 의사 선생님들이 들으면 얼마나 기분 안 좋으시겠어요?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제 친구 목사님이 포기를 한 건 뭐냐 하면, 사실 의사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하는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편안함과 안락함과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그 환호와 부러움과 인정과 이런 것들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의사가 되는 것, 의대 공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그걸 포기하고 더 귀한 것, 자신의 가치관에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것에 그가 20살의 나이에 그의 인생을 결정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너 제정신이냐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답니다. 제가 전에 함께 일하던 교회, 그 부교역자가 많았던 교회에 같이 일했던, 동역자로 일했던 한 교역자는 노총각이었어요. 인물 좋았습니다. 키도 크고. 그런데 오랫동안 노총각으로 남아 있었어요. 인물이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눈이 높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마음에 드는 자매를 만났어요.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 집안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아시죠? 목사라고. 그 여자분의 아버지는 얼마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지로 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내 딸은 목사한테 못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고, 딸이 목사에게 시집을 간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고,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도대체? 저희 부모님은 반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먼저 기도하셨어요. 우리 아들 목사 되게 해달라고. 저 모르게. 나중에 제가 난리를 쳤죠. 내 인생인데 뭐 하는 거냐고. 어쨌든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이렇게 낡아 보입니다. 허술해 보이고요. 힘들어 보이고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는 길로 보이고, 목사가 되는 길, 그건 대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그것으로서 일평생을 살아가겠다고 헌신하는 일이 굉장히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왜 그러냐? 그거 말고 훨씬 좋은 곳들 많은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교회 박해하는데 열심히 했으며 율법에 흠이 없고, 이것만으로 이 사람은 얼마든지 전성기를 구가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전성기를 구가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다 포기하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함께 웃고 있는 그러한 길을 이 사람이 택했습니다.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PhD 학위는 얼마든지 있을 법한 그 엘리트, 그 길을 택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뒤에 있는 그 온갖 부귀 영화,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인정의 조건들 다 뒤로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하나만 쫓아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끝과 9절 처음에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버린 이유는, 그리고 그 버린 자리에, 그 빈자리에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의 부활을 알고 예수의 고난을 아는 것으로 채운 이유는, 그 목적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딱 나타나길 원한다는 겁니다. 8일 만에 할례받은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는 수식어로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고 나 그리스도인, 그걸로 나타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외형적인 조건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 주길 원한다. 난 그래서 이 모든 것도 다 버리고 이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삶의 철학이 이것입니다. 12절 한번 또 볼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서 내가 달려간다. 나의 인생은 그거다. 예수님께서 잡고 계시는 그것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이전의 것으로 8일 만에 할례받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 이것으로서는 내가 성취한 것이 다 이미 셋업되어 있었는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버린 후에 지금의 나의 삶은 그 셋업되어 있는 어떤 안정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정된 것, 셋업된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 있고 내가 그리스도께 있는 그것을 향하여서 지금 달려가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내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 누려했던 그 모든 좋은 것들, 그 모든 조건의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고 내가 그것을 함께 움켜쥐고 살고 있었던 그런 정적인 삶이었다면 지금은 내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좋은 것이 그리스도께 있고 그 그리스도께 있는 그것을 내가 목표로 해서 지금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무엇을 내가 성취했느냐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서 내가 이제 산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것을 가지려고 달려가는 그 다름질이 어떤 다름질이냐, 어떤 방법의 삶이냐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아니고 어떻게가 그의 삶에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what이 그의 삶의 질문이 아니고 how가 이제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What did you do? 이렇게 물어보시기보다 How did you do it?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얻은 그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선물로 너 뭘 이루었니? 이거 사실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의 그 이름보다 중요한 게 더 없는데, 그것보다 뛰어난 게 없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무엇을 더한다면 얼마나 더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what이 아니고 how라는 거.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쟁취해내고 성취하고 이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성취하려고 하는 그것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성취하려고 하는 욕심내는 그 모든 것들 중에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보다 저를 더 사랑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삶이라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얻을 거 다 얻었다.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이제 내 삶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내 삶에서 무엇을 성취하느냐 이제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거 다 내어버린 거예요. 그의 삶의 철학이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거.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 전성기는 what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how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 이제 달려간다. 어떻게 달려가냐? 여기에 자기의 삶의 성패가 걸려 있다는 겁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마침이 멸망인데 그 사람들의 신, 그 사람들의 하나님은 배라는 거예요. 배를 채우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그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삶을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다. 그들이 배를 채우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거 부끄러워해야 할 거다. 창피한 거다 그거. 왜냐하면 무엇을 그들이 성취하든지 간에 무엇으로 그들이 그들의 배를 채우든지 간에 그거를 영원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지나가면 그 성취가 지나가면 그들은 또다시 바닥으로 내려갈 것이고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를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그 삶이 뭐냐는 거죠. 그 끝없는 성취욕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 그게 너무 어려운 삶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가 의인이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 만한 그 일들을 다 할 수 없었는데 내가 그 일들을 하는 대신에 하지 못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완성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이 내 인생에서 what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삶에 남아있는 숙제는 이제 이거 갖고 어떻게 살지, 어떻게 더 의미 있고 열매가 맺히도록 살지 하는 게 우리의 숙제라는 겁니다. 12,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달려간다는 거.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보면서 달려가는 거. 그게 바른 삶이고 19절에 나와 있는 삶, 그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두가 정상적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적어도 몇 가지씩은 이루어 봤어요. 작은 것이라도 이루어 본 것들이 몇 가지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이루면 그거 성취하시면 거기서 끝나든가요?
아니잖아요. 영화나 연극을 보면요, 뭔가 한 가지 이루면, 성취하면 거기서 끝납니다. The end 해갖고 끝나요. 그 다음 얘기는 없죠.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뭔가 하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성취가 된다고 해서 the end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도 우리의 삶의 시간이 계속 연장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성취하시기에 그렇게 계속 가든가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쁨 너무나 큽니다. 근데 그게 계속 가시던가요? 그 아이 키우면서 또 여러분들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셔야 되는, 그것을 다 겪으시잖아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길 원했어요. 잘했어요. 그걸로 끝나든가요? 이 아이가 또 좋은 잡을 잡는지,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지, 그것 때문에 또 항상 고민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항상 그 다음 숙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한 고개를 넘어가면 그 다음 고개가 또 있고, 우리가 성취했다 싶을 때 그 다음 숙제가 우리에게 또 밀려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관이 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왓을 완성시키면 그 다음에 왓이 또 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왓을 완성시키면 세 번째 왓이 또 오고요. 그 왓, 수많은 왓들 중에 어떠한 것들도 예수님보다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신처럼 모시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헛된 삶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늘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고 어떤 수도원에서 생활하듯이 그런 것들이나 그런 어떤 광신도의 모습을 하거나 목사가 되거나 이런 것만을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이건 모두 다 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세상에서 그 학문들, 얻을 수 있는 지식들 우리가 얻어야 하죠. 그런데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평안함과 안락함, 그것들 때문에 그 학문을 공부하고 그 길로 나아가고 그 분야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가 그 분야에서 얻는 나만의 지식과 나만의 전문성으로 이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 달려가는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해야죠. 결국 그걸 못하니까 목사 되겠다는 아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고, 목사에게 시집가겠다는 딸은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런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난 사람과 된 사람. 난 사람과 된 사람. 난 사람은 아주 탤런트가 많이 있는 사람, 타고난 사람, 재주가 훌륭한 사람, 두뇌가 태어날 때부터 명석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난 사람이라고 그러죠. 보통 천재라고 말하는 사람들. 된 사람은 성품, 뛰어난 데는 없지만 그 성품이 너무나 곧고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우리는 다 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물론 믿는 사람 중에, 크리스천 중에도 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 난 사람도 사실은 된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야 돼요. 난 사람인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김웅용이라는 천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70년대, 80년대를 사신 여러분, 김웅용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3살 때, 4살 때인가 3살 때 5개 국어를 하고 5살 때 일본에 건너가서 NHK 방송에서
웬만한 성인들이 또 풀지 못하는 적분 미적분 문제를 척척 풀어내던 그런 한국의 대표적인 천재입니다. 9살 때 미국의 나사에 특채가 되어서 공부를 하고 미국으로 건너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미국에서 그가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대요. 나이에 연령의 제한도 있고 그래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너무나 외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15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주 평범하게 지방대학에 가서 국문학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아주 평범한 지방대학의 교수로 지금 살고 있답니다.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에게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너 천재인데 왜 이것도 못하냐? 너 난 사람인데 왜 이것도 못하냐? 너 왜 그 길을 포기했냐? 세상에서, 한국에서가 아니고 세계에서 그런 코스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너 그거 포기했냐? 완전히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뭔지 아세요? 너 천재가 왜 스케이트도 못하냐? 스케이트를 못한대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난 사람에 대해서 환호합니다. 그리고 그 난 사람의 삶의 자취를 다 부러워합니다. 난 사람을 인정합니다. 된 사람은요, 별로 인정받지 못해요. 오히려 착하다, 성품이 좋다 이러면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빈자리를 채웠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 그것들은요, 난 사람에 속하는 게 아니고 된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러한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경쟁해서 이겨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인정받아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편안하고 안락해보려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부모님들 자녀들을 가르치실 때 잘 사는 방법 가르치지 마세요. 바르게 사는 방법 가르치세요. 제가 LA에 살 때, LA는 미국에서 한인 사회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인 라디오 방송이 있었어요. 그것을 켜고 이렇게 뉴스를 듣고 다니면 중간중간에 나오는 아주 인상 깊은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광고 카피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유럽 제품의 자동차들 중에 아주 비싸고 유명한 제품 있죠? 네. 멀세리스라고. 이제 이 광고에 나오는 이 설정입니다. 부부가 중년 부부가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남편이 여보 이제 차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부인이 여보 당신도 이제 품격이 있는데 멀세리스를 타야죠. 그럴까? 이게 광고입니다. 네. 여러분, 멀세리스가요, 차가 좋죠. 튼튼하고 좋습니다. 차가 좋아서 타고, 차가 잘 나가서 타고, 튼튼해서 안전하니까 타고, 이래서 타는 거죠. 누가 그거 타면 사회적으로 품격이 더 올라간다고 그렇게 타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광고를 만들죠. 사실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한심합니까? 자동차를 고르는 기준이요, 품격인 거예요. 내가 그거 타면 내 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 그 자동차가 좋아, 잘 나가서 좋아, 튼튼해서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는 타줘야 남들이 나를 바라보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정도는 믿어야
내가 그 안에서 나타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우리의 가치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성취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숙제들입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그 무엇이라는 것들, 그것들 중에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의미는 그것들 중에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사상, 인류의 역사상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존재했지만 what이라는 기준 대신에 how라는 기준으로 살아갔던 5명의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그 원주민들에게 피살당했습니다. 아주 젊은, 그리고 20대의 젊은이들, 그리고 엘리트들, 그들이 가서 피살당하고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을 때 미국의 신문의 헤드라인은 이렇게 나왔어요.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인가. 그 의미를 아시겠죠? 그 남미의 밀림에 가지 아니하고 이들이 미국에 남았다면 얼마나 큰 일꾼들이 됐을 것이고 인재들이 됐을 것인데 이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b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Numba. Bua Bia and Numb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Bua Bia Numbwa. Bua Bia Numbwa.
그 선교사의 부인이 원주민에게 설명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웬공기, 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 원주민들의 언어로 웬공기인데, 웬공기의 아들이 찔려 죽으시고 복수하지 않으신 것은 그 이후에 사람들이 옳게 살게 하려 함이라고. 그 옳게 사는 것, 그것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야기한 그 썩지 않는 것,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옳게 사는 것, 하오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장에 써있던 말,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완벽하게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로 설정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성취할 수 있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후에 따라오는 편안함과 안락함, 그것들이 너무 달콤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쓴 이야기나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그것 우리가 영원히 지킬 수 없다고 나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의한 가치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그것만이 영원하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같이 간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목표로 설정해 놓고 열심히 뛰어왔던 그 what에 해당하는 성취의 욕구들, 어떤 때는 우리가 꿈이라고 번듯하게 포장해서 말하는 그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이룸으로써, 그것을 성취함으로써 이 하오라는 삶을 제대로 살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이루는 그 자체로 내가 인정받을 수 있어서 그 길에 서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찔려 죽으신 것, 그러면서도 복수하지 않으신 그 이유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살게 하려고가 아니고 옳게 살게 하려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옳게 살고 계세요? 옳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버리려고 했던 것들, 그것들을 우리는 열심히 킵하려고 지금 살아가지 않는지 한번 여러분 그것도 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what을 향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how를 향하여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결단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도 하는 그런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모읍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가치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무너지게 하시고, 잘못된 것이라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것, 정말 내가 바라보아야 하는 그곳이 어딘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안이 다시 한번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이 내 삶의 숙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게 살아가는 것, 바르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느냐, how라는 그
질문이 나에게 항상 남아 있어서 아버지 그것으로서 내 삶의 가치가 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난 사람으로서 살려고 아버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는 아버지 그러한 욕망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이미 의롭다고 인정받았는데 왜 우리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또 인정을 받으려고 드는지, 아버지 왜 그렇게 우리가 고집을 피우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말씀에 아버지 우리를 비추어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방법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 그것에 매여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기뻐서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바로 그때 내 영혼이 기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입을 다 벌려도, 내 평생을 이야기하여도 그 은혜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 은혜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내 영혼이 늘 기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방법인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루어도 영원히 지키지도 못하는 것들인데 내가 왜 그렇게 욕심을 내었던지요. 하나님, 오히려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이룰 수 없었던 그 위대한 것을 이미 이루어 주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행복해서 살아가면 내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쉬웠을 것을, 아버지 하나님, 왜 내가 그 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이루려고 했던 그 what이라는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짐 다 내려놓고 이제 어떻게 달려가면 되느냐, 그 간단한 질문에만 내가 답하면서 가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what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성취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예수님이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더 좋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그 이름만 가지고 달려가겠습니다.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 주님 가르쳐 주시고,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갈 때 주님 나와 함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